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 자기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잡고 싶어 했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찾다가 찾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찾다가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저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살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7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저 먼 곳으로 가셔서 헬라인들을 가르치시려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반응하는 것에는 조롱과 비아냥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살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마음대로 하는 자살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지는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위험한 상태를 알리고자 긴급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외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그들의 죄악과 무지와 어둠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지옥에 가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긴박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장면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그들은 지금 무지와 오해 속에서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단순히 자결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악한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실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지 누가 주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끌려가 죽으신 것이 아니고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23절에서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나셨기에 위로 가십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나지 않은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위에서 나지 않은 우리는 그 말씀이 지옥에 가신다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24절에서는 앞서 21절에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며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죄 가운데 죽는 이유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마도 구약 성경에 통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 말씀하시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선포하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창세기 요한복음의 첫 구절에서 나왔던 태초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원한 말씀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6,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을 판단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참되심으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또다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꾹 참고 인내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라 명령하신 것만 계속 설명하며 전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계속 참고 인내하시며 끈질기게 설득하기 위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며 진노하며 심판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며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든다라는 표현은 앞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우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과 그분 자신의 권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말씀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보냄받으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죄와 비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이 끔찍한 죄를 용서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인이 되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결국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온전히 벗겨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깊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참된 순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결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본성과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이상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절망을 선언하셨는데 이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기분 나쁜 저주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절망 가운데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몰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이기에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었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하신 말씀은 사실 모든 죄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빛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안에 임하셨기에 우리는 이 깊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하고 힘써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어둠을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